여러분이 성경을 80일 동안 읽으셨습니다. 여러 번 20독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1년에 2독 반을 저희 교회는 그냥 기본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교회들 보니까 1년에 1독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걸 인커러지하고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잘 순종해 주시고 2독 반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80일 동안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조인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 번에 이렇게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80일 동안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한철 집사님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라 그래갖고 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하는데 너무 죽겠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은 왜 이렇게 죽이는 게 많은지 괴로워 죽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신약에까지 잘 마치셨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약 2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셨다고 하는 그 진지한 소리를 듣는데, 여전히 성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많은 물음표가 있어요. 많은 물음표가 있는데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물음표가요 느낌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음표는 지워지고 느낌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철 집사님 이제 43분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나가 보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 성경 같이 읽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떠나신 성도님들이 또 몇 분 또 이렇게 조인하시기도 하고, 다른 교회 교우들께서도 또 이렇게 조인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뭐라 나오시죠. 배달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1년 동안 싹 다 안 떨어집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한철 집사님, 그러니까 아내 되신 우리 한 권사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신약도 한번 해보시죠. 80일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냥 그 방에서 나가버리셨더라고요.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읽다 보면 저도 성경을 지금 수십 번, 이제는 정말 수백 번 읽은 것 같으네요. 그런데도 역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정말 그 김종보 집사님 또 김 집사님 네 분께서도 몸이 또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읽기 힘드셔서 또 들으시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하루 훌렁 지나가는 그 틈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다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인커러지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 앞에 신약 한독 또 다 한번 하시면
꼭 보약 먹는 것 같아요. 또 한제 또 여러분들 또 지어서 또 맛있게 또 건강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모세의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다음 주일 제가 땡스기빙 주일에는 또 영어부 전사님께서 또 설교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감사 설교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의 감사 찬양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1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이때 그랬으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전절에 화면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 직후가 되었는데 말씀을 잘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다시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러니까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은 이제 수장되어진 그것을 여기에 보니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저는 이 보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31절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 보니까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았으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몰 당하는 그것을 보았으므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일 수 있겠죠. 모세는 보지 않고 믿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역사를 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 믿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오면 그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이게 재수 좋아서 되는 건가 아니면 우연이 된 건가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고 믿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졌으니까 믿어지고 또 아이가 어떻게 됐으니까 못하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됐으니까 믿는 그것은 어쩌면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보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의 수준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오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지나왔고 출애굽을 해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직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돌쳐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돌쳐 행한 것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아히롯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홍해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길은 가면은 홍해 바다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길이 없어요. 마치 말하자면 그 비아히롯 길은 가나안으로 가거나 또 뚫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바보들, 거기는 막힌 길이야, 비아히롯 길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비아히롯 길로, 그 막힌 길로 네 하나님은 그 200만이나 되는, 장정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모세는 그 지도력이 정말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끌려간 것처럼 생각해서 이 바로와 군사들은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양 옆에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도가내든 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바로는 아주 옳았구나 하고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돌쳐 행하는 그 비아히롯 길을 모세는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에서 엄청나게 양떼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광야에 던져버리신 것은 광야의 길에서 너 고생해라, 살인자니까 고생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새길까지 그 사막의 길도 있거든요. 사막의 길을 샅샅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길, 뭐 애굽의 그 길들은 자기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사 지도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비하이롯 길은 막힌 길인 걸 모세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간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뭐 지식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뭐 경험으로 알고 가는 길,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고 보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 후에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8해 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오셔서 그래, 네가 나를 지금 부활한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랬잖아. 8일 전에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손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 알겠다. 그럴 때에 예수님 8일 만에 오셨어요. 친절하신 예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고 너 봐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들, 내 뜻대로 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된 것 같고 또 내가 계획해서 내 좋은 머리로 어떻게 짜맞춰갖고 어떻게 이민생활도 해보고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라면 저는 여기에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한국에서 잘 나가는 뭐 그 회사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갖고 갑자기 회사가 이상하게 누명을 써갖고 내가 이민 도망 오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했더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난 술독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회사가 어렵게 만들고 또 누명을 쓰게 하고 그래서 그냥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이민을 와서 여기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했더니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살리려고 어렵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두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하고 특별히 모세가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래서 보지 않고 믿고 너의 든 지팡이, 지팡이가 뭐가 있어요? 그 노인네가 80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 짚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의 그 지팡이를 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어라. 좀 이렇게 딱 때리든지 뭘 좀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어 밀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믿어지겠냐고. 이 큰 바다가 갈라지겠냐고요. 수심이 몇십 미터 일 텐데 그게 갈라지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세요. 너는 말씀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으면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네,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나에게 지금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이 이해되면 믿으세요. 그런데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또 믿으세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보니까 그 노인들 상대로 건강 보조식품 팔아갖고 막 수억 대 무슨 사기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건 잘 믿으시는지 몰라.
하여튼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60이 훌쩍 넘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맨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거 다 먹으면 한 끼는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저에게 지금 한 뭐 약이 안 먹는 약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여튼 뭐 그걸 또 선물로 주네. 어쨌든 뭐 다 좋은 거겠죠만은 뭐 이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그런 거는 너무나 잘 듣는데 왜 이 신구약 이 보약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보약 한 제, 신약 한 제 이번에 또 꼭 드시길 바랍니다. 1년에 약 2제는 드셔야지. 2제 반은 드셔야지. 그래서 힘든 것 같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40분이면 한번 읽더라고요. 딱 10장, 12장 읽잖아요. 그렇게 80일 읽어가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 뭐 한철 집사님 2시간 쓰신다고 하는데 점점 빨라지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지금은 읽는 수준이지만 그 읽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 말씀 그렇겠구나라고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말씀 먹은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두얼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얼링 하신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많이 먹어놓으면 이 말씀 저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 뜻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면 룰루라라 하고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힘들어하는 것만 그렇게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쉬운 길도 갈 수도 있고 어려운 길도 갈 수 있는데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길이 10가지도 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보고 원하는 말씀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그 좁은 길, 가시밭길 같은 그 말씀을 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disciple이에요. 그게 discipleship이고 그것이 정말 discipline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오는 많은 말씀들,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을 가라. 이 말씀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네 살 길이야, 네 살 길이야. 내가 너 살리려고 그 길 막은 거야. 내가 너 살리려고 너를 거기에 넘어지게 한 거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준까지는 우리 반석의 교우들은 가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를 보는데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찬양하려고 하는 감사 찬양의 첫 번째는 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는가?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소리내서 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모세다. 나를 기가 막힌 이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너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인생에 보니까. 자, 2절 우리가 내가 모세다 생각하시고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첫 번째, 이 모세가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와서 감동이 얼마나 주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나 많은 문제들이 탁 해결되어졌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감동이 크실까요? 그렇죠?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홍해를 가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라서 그랬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모세에게는 보고 믿은 사람보다는 믿고 보는 사람에게 더 감동이 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비아일로 길로 오고 그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그게 갈라질 때에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의 마른 땅이 웬 떡이냐 그러고 마른 땅으로 가고 뭐 양을 먹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 내 편이시구나가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The Lord is my strength. 와,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어린 그 청소년 때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18장 1절을 저에게 음성으로 들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소년 때에 이게 죽음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어두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성경이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편 18편 1편의 말씀, 지금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그분은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내가 가진 돈, 젊음, 실력, 능력,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걸 나는 성경이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인가 했더니 제가 신학교를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총신대학원 그 교문에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총신대학원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해에 그 신학교의 표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옆에 가로쳐 놓고 시편 18장 1절. 이게 성경 말씀인 걸 내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 학교 들어가나 보다. 그래갖고 그냥 원서를 써서 냈어요. 하나님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나 내 실력으로는 저 어디 지방 신학교는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은 제가 경영학을 해갖고 무슨 라틴어를 알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무슨 헬라어를 알아요, 철학을 알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디비전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 표가 여기 있는 거니 나를 하나님이 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그 세미너리 있죠. 그런 냈어요. 냈는데 하나님께서 붙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냥 그 기적을 그냥 늘 맛보고 살았어요. 공고 나와서 상대를 들어가고 상대를 나와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나와갖고 어떻게 좀 이제 목회 해보려고 했더니 또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은 다 그냥 무슨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서울에 29년 살았는데 스타크톤에 와 보니까 이게 무슨 뭐야 여기는 완전 시골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던 여기 에인마일로드 가면 지금도 콘필드가 있는데 그때는 콘필드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기 차를 몰고 그 한가한 길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원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광야라. 스타크톤은 광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광야의 사람이 되었고 광야가 좋아졌어요. 광야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광야에도 시내가 흐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작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목이 쉬도록 부르고 싶어요. 기왕이면 화음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도 원음으로 찬양해요. 제가 목소리가 좋거나 요즘은 정말 좀 나이가 들었는지 좀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노래하고 싶어요. 왜? 그분은 나의 노래이시니까. 내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노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까닭은 only one,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좀 하나님이 셀피시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신 거예요. 왜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내 실력보다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난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고, 오늘도 찬양하면서도 참 가슴 다 아는 노래고 또 때로는 또 모르는 노래고 상관없어요. 그 노래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래서 그냥 막 노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힘으로 무엇 하시냐면 원수와 싸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힘으로 원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끄집어 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까닭이 뭐냐면, 몇 마리 양을 지키다가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러 갈 때 뭐예요? 내가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10대의 조그만 아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아. 네 양을 그렇게 지키느냐고 사자와 싸웠구나, 맹수와 싸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비루한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비즈니스가 작고 적고 이까짓 것 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은 양떼를 돌볼 수 있다면, 작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돈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맡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미래, 과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한탄할 것도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그 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The Lord is my warrior. warrior 장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warrior예요. 그는 나의 용사이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훼는 뭐예요? The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누구에게 오해를 받아도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갖고 손을 빌고 무슨 사람에게 명예를 구하고. 여러분, 참 이민생활을 해보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이 엄청난 묵상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시는 거지. 우리는요 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교회 가면 또 내 행색이 이렇고 또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런 것.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용사사.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은 내가 원수의 입속에 들어가서 죽을랑 말랑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신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 금요일 날도요, 여기 아침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훌렁 뒤집어져 있어. 그게 내가 온 길인데 차가 뒤집어 있어. 이게 웬일인가. 그 뒤집어진 차가 내 차일 수도 있잖아요. 재수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사고 당할 때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끄집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도 그냥 하나님 지켜주세요, 약간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strength, 하나님은 워리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은 그 여호와, 그분은 그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갖고 뭘로 자꾸 쫄게 만드는데 쫄리지 않아요. 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주인의 이야기만 들어요. 개도, 훌륭한 개는 주인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음성만 듣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와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 꼬여요. 그런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또 뭐 교회 가고 성가대도 하고 뭐또 해야 되고, 주일날 하루 노는데 좀 뭐 들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좀 뭐 또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뭐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오실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미니멈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미니멈으로 살 때 천국에서 맥시멈으로 태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식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십시다. 이 땅에서는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용사 되시는데요, 이 시는요, 동사 위주로 보시면 돼요.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하나님은 그 용사이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구원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 악한 유혹들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군대,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군사들은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확 집어넣으세요. 뭐 한국에 이런 무기 저런 무기가 뭐 있고, 뭐 미국에 이런 무기가 있고, 뭐 북한에 저런 무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최고의 지휘관들,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그냥 잠겨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런 좀 세상의 위력 앞에 쫄리지 맙시다. 쫄리지 맙시다. 세상은 자꾸, 사단은 우리한테 와갖고 자꾸 이런 걸 쫄리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낮게 만들어요.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쥐뿔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는 나의 용사시라.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장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쫓아다닐 겁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좀 잘 사는 집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담을 좀 높이 쌓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높이 쌓고 그 꼭대기에 사이다병 깨진 거, 소주병 깨진 거, 뭐 그래갖고 다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쫙 이렇게 있어요. 여전히 도둑은 맞던데요. 보니까 그런 집들만 골라서 또 털어가던데요. 멕시코 이번에 선교지에 가니까 뭐 멕시코가 좀 이제 치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이만큼 높아요. 한 8피트, 뭐 10피트 정도 되는데 그 위에 한 3피트 정도의 전기선을 쫙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거 이렇게 되면 지지직 전기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 천국에까지 구원도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눈동자처럼 머리털을 세시는 것처럼 나의 안고 일어나심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큰 힘으로, 용사의 힘으로 나를, 누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신부를 누가 건들랴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세상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던지시고 잠기시고, 5절 한번 또 볼까요? 5절 보니까 또 노란 거가 다 이제 동사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게 하셨다. 다시는 못 건져. 그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네. 오른손, 힘센 손이잖아요. 힘 있는 손. 여호와의 오른손, 그럼 여호와의 가장 힘센 것,
그 권능, 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신다는 거예요. 막 쳐 부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6절의 말씀은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7절 한번 또 보실까요? 7절. 영어로 보실 분들은 영어로 보시는데요, 동사 위주예요. 주께서 주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달싹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 오른손에 나를 집으시고 때로는 그 오른손에 나의 이름을 적어놓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name by name, 이름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냥 반석교회 토탈 그냥 몇 명이야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아시는 게, 이름으로 아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뭐 아버지가 장로고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다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은 콧김, 뭐 이제 의인화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콧김을 불었더니 그냥 홍기가 쫙 갈라져 갖고 마른 땅이 돼버렸네. 그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 참 어떤 선풍기를 갖다 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콧김으로 그냥 했더니 그냥 마른 땅으로 200만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을 싸게 하시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게 하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하셨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제 원수들이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 그 하나님의 승리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그 원수, 악한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 뒤쫓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갖고 그냥 다 쳐부수고 빼앗고 막 그냥 막 다 짓누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10절 보십시다. 10절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다를 그냥 큰 바람을 일으켜갖고 그들을 그냥 바닷물에 집어넣고 바다에 무거운 납같이 잠기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그 바다를 수영해서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11절에 또 계속 보십시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오른손. 주께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여행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지. 하나님, 내가 돈을 보내고 내가 무슨 경호원을 보내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갖고 지킬 수 있다면 지키세요. 교회 나오실 거 없어요.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교만한 생각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오른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의 권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입니다. 13절에는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는데요.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인자. In your unfailing love 그랬어요. unfailing love,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 사랑, unfailing, never. 하나님은 그 러브를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해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막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unfailing love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디 못 가요. 할렐루야. 어디 가봤자 그냥 수고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unfailing love.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 뭐 호적에서 캐기 시작했으면 저는 지금 우리 부부만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또 집사람이 나를 버렸을 거야. failing love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죄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다갔고요.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지키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처소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처소,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그랬어요. 주께서 막 이놈 그리고 막 때리시고 막 발길로 차시고 이리 오래니까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힘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힘으로 unfailing love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힘 unfailing love는 어떤 러브일까요? 보세요. In your unfailing love you will lead.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하실 거예요. The people you have redeemed. 하나님은요 어떤 힘이냐면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리 와 막 때리시고 족치시고 막 너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막 이러시는 그 나쁜 아버지 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unfailing love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주의 힘이에요. 그게 주의 힘의 능력이 뭐냐면 have redeemed.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는 힘. 그 구속은 이 다음에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힘. 하나님은요 그 힘을 뭐 이렇게 원수 갚는 일에 무슨 이런 일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더욱더 섬기셔야 돼요. 더욱더 섬기셔야. 왜요?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위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는 힘, 그 힘은 십자가의 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앞에 이 부모가 더 사랑이 있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 더 낮아진다는 표현보다는요 리딤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솜씨로, 어떤 무엇으로 리딤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리딤을 받았으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찍어 누르시거나 발로 밟아서 으깨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그 힘을 제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더 주신 것은 힘이에요. 그 힘으로 리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적으로는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멕시코에 그 아카폴코에 가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도 이제 집이 이제 팔려갖고 이제 한국에 가갖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이제 보낼 생각을 하고 집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내외랑 양 목사님 내외랑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갈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아카폴코를 갔어요. 아카폴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 변화에 대한 강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난 목사님도 그 도시 변화에 대한 강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리타이어 하시기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봅니다. 아카폴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변화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옥스쿠스갑에서, 마니의 그 캐톨릭의 정말 오래도록 있었던 그런 거기에서 시장이 캐톨릭 사람들만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멕시코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이단까지는 안 보지만 좀 뭐 이상한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니에서는 3명씩 시장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옥스쿠스갑에서는 지금 한 10에이커 정도의 땅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쉘터를 짓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6년 동안 꾸준하게 가서 거기에 도시가 변화가 됐어요. 실제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이제 20년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늙고 또 뭐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 안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험악한 곳에 보낼 생각이 정말 점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뭐 전염병도 있죠. 뭐 멕시코 뭐 치안이 부재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왔는데 그저께 양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멕시코 시티의 어떤 분이 성경을 2,000권을 도네이션 하신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서 성경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2,000권의 성경을 도네이션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메시지로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 이 13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리드라고 하는 말과 가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제는 wil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형의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리드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강력한 힘으로 너희들을 가이드할 거다. 가이드가 뭐예요? 여행 가면 가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드 해주니까. 가이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To your holy dwelling. 거룩한 처소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가이드하고 내가 너희에게 리딩 기왕 다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리드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의 노후가 나의 앞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하시고 하나님께는 리딤하시고 하나님께는 가이드해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holy place, dwelling place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도시 변화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폴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에 나라들 이름이 있어요. 14절에 여러 나라가 떨고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15절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 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이거든요. 다 방해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자, 홍해를 건너고 이제 15장 바로 이제 19절에 보면 미리암의 기도가 한 절 딱 나와요. 뭐 춤을 추고 소고 치고 막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죠? 15장에 뒤에 곧바로 만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랬더니 또 원망을 하네. 그리고 났더니 또 엘림의 70주 종려나무가 있고 막 12그걸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 땅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겠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가 언제 여기 오자고 했냐고 금방
홍해를 만났고 그 은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물 하나 때문에 그냥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몇 킬로 앞에 보면 엘림에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큰 오아시스, 우물, 12우물이 있는, 그래서 그 지파에 한 우물씩 줄 수 있는 그 큰 것을 미래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보는 건 뭐냐면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 학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눅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맛있는 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딱딱한 쌀을 압력밥솥에 막 넣고 막 그래야 맛있는 햅쌀밥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압력밥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밥이 되기 전에 함부로 뚜껑 열지 마세요. 설어요. 설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설은 밥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밥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좀 감내하십시다.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에서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는요, 앞으로 그 길을 다 당할 거예요. 돌도 맞고 원망도 당하고 막 그러겠지만, 이 기본적인 이 찬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오늘 감사 찬양, 이것이 우리의 인생, 또 한 주간 땡스기빙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 찬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감사 찬양 한번 할까요?